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이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을 새롭게 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 이후 성도들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교훈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경건과 절제 그리고 신중함, 더 나아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젊은 여자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가족에게 쏟아부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사랑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와 종에게 이렇게 교훈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젊은 남자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고 말씀을 하시죠. 참 이 신중함이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1장 8절에서 감독에게 요구되는 것이 신중함이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늙은 남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또한 신중함이었고요. 5절에는 젊은 여자에게도 신중함을 권면하고 있고 오늘 6절에 젊은 남자에게도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모든 세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것이죠. 신중하다는 말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생활에 힘쓰는 젊은 남자들의 경우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또 너무 쉽게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렇게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다 순수한 사람들이고 다 겸손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느 순간 그들은 다 교만하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귀가 그렇게 교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악을 도모하는 일에 서게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7절에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선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도록 권면을 하죠.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는 가르치는 삶이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가 말씀의 교훈이 그를 통해 온전히 전달되려면 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죠. 이처럼 스스로가 먼저 말씀의 본을 보이면서 교훈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데요. 우선 첫째는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젊은 남자들에게 교훈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다. 이 말은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젊은 남자들이 가정에서와 사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가르치는 디도의 모범은 필수적인 것이었지요. 디도로부터 선한 일의 모범을 배운 젊은 남자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생활할 때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서로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정에서 실제 직장 생활에서 실제 살아가는 삶이 말씀과 다르다면 이미 말씀은 부패하게 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부패하고 오염된 말씀의 생활은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젊은 남자든 여자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실천되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디도의 모범을 통해 교훈해야 할 두 번째는 단정함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존경할 만한 인격이나 자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성공도 하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자기 이름도 좀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출세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포악하고 악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인격과 자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부터 작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 그의 인격이 되는데 그가 매사에 말씀의 원칙과 신앙적인 원칙을 따라서 모든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성공이나 출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가 성공하고 출세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그가 신앙적인 원칙을 따라 살면서 성공했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원칙도 소신도 없이 신앙적인 삶이 없이 무조건 성공, 무조건 출세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악독한 삶을 산다면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과 존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교훈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여러 번 생각하고 그 말이 끼치는 파장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그리고 한 번 입으로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늘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그저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수시로 말을 분리하면 뒤집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정치인들이 집사고 장로고 교회의 목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아무리 정치적인 상황이 내게 불리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한 말에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이어지는데요. 9절에 보시면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노예제도와 신분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종은 당연히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죠. 그런데 주인과 종이 모두 예수님을 믿은 경우에 어떤 종들은 이런 믿음을 악용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고 대등한 관계인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이 정말 성경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착한 주인으로서는 여기 불순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해야 할 일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 집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과 상전이 있는 이 집안의 모습이 그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 집을 보면 결코 덕이 되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다른 상전이 그 집안을 보면서 종이나 상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야, 이렇게 집안이 무질서해지는구나, 혼란스러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종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문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그 종들은 성경을 악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과 상전은 틀림없이 같은 형제요 자매인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전제가 되는 것도 역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종과 상전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종은 상전을 존중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상전은 종을 존중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삼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질서 안에서 주님의 교훈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면서 참되고 진실됨을 나타내어서 불신자들의 종과 상전의 관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에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 상사와 그리스도인 직원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함께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은 상사에게 기쁨으로 순종하죠. 모든 일에 참되고 신실할 것입니다. 상사는 직원을 한 형제요, 한 믿음의 자매로 신뢰와 사랑으로 그렇게 그를 존중할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직장이 있다면 불신자들이 다 그 직장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직장 생활,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서 상호 존중 가운데 서로 신뢰하고 신실성을 나타내므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종과 주인, 직원과 상사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세대, 또 모든 성별, 그리고 신분에 따라 다양한 교훈을 했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부활 이후 성도들은 교회 안에와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한마디로 성도들의 거룩한 인격과 변화된 삶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변화된 삶과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또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안 믿는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비난할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과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 진리대로 살았더니 그의 삶이 멋있어 보이고 그의 삶이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그 삶이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려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믿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 인격과 변화된 삶, 또 그 삶으로 변화된 관계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인격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교훈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교훈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삶의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죽은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 이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 자신의 삶을, 인격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때 부활의 신앙이 능력 있게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신앙의 삶은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공동체와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지워지고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있는 관계로 변화될 때 우리의 신앙의 부활의 신앙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게 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이 빛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